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 Corinthians chapter 15 50절부터 58절 verse 50 through 58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조금 기니까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5장 50절부터 50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음을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왜 승리가 없지 않느냐. 사망을 앞을 것이 없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의 수고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55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5절 자기 목소리로 읽으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정말로 부패한 이 어린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임하게 될 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소망과 부활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까지 고민했어요. 날마다 설교자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이 시간에 이 모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말씀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걸 잘 추스려갖고 잘 정리정돈해갖고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부활주일이라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 귀한 날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제가 여느 때랑은 다르게 성경 말씀만 이 3페이지, A4로 3페이지 정도 되는 무려 한 18구절 정도만 한 절 한 절로 따지면 30구절 이상이 넘는 성경 말씀까지도 뽑아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DNA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방식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을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저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조금 거칠고 정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주중 기도회 때 다음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터이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신 바 감동대로 조금 거칠어도 그 감동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질문을 조금 바꾸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 어떤 사람들은 질병, 또 현대인들은 고독, 외로움, 또 뭐 관계의 단절, 아니면 뭐 자아 성취 못하는 것 같은 거, 아니면 모든 걸 다 성취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공허함,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내내,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내내가 아니라 이 서목사라는 한 존재가 지금 55년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겠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그것이 미국인들이 되었던 한국인이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뭐 잘난 사람들이 되었던 못난 사람들이 되었던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려워하는 것, 그 무서워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 가장 그 근본, 두려움의 근본, 무서워하는 것의 근본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느껴질 때 죽음인 것 같아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죽음도 뭐냐면은 내 이 몸의 죽음. 내가 지금 이 두 코로 숨 쉬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새끼 밥을 먹고 있는,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몸의 생명, 이 몸의 생명을 건사하기 위한, 이 몸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이 몸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살기 위한, 실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주보 작업을 원래는 목요일쯤에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쯤에는 이미 제 생각이 정리가 완전히 된, 지금도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 이 말씀의 타이틀을,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에 있는 구절 그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지만 실제 제 마음속에는 진짜 오늘 주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게 우리 식의 이 뉘앙스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음 너머의 삶. 저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영어의 그 전치사 중에 beyond라는 단어 있잖아요. beyond, 뭐뭐 넘어가는, over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냥 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living a life beyond, 이것을 넘어서는 the death, 죽음이라는 이 경계, 죽음이라는 이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적,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 이 죽음을 넘어서서 사는 삶. 이게 제가 오늘 실제 이 11시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진리로 가르쳐 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삶이든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오늘 이 부활이라는, 제가 지금 여기 3페이지나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이미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상하다 싶을 정도로 들었던 뭐 부활절이 뭡니다.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언젠가 우리도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런데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직설적이지만 조금은 단도직입적이지만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정말 그 도전, 그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의 가치가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 적이라는 죽음을 우리의 에너미라고 했어요. 우리의 적이라고.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공포에 떠는 이것저것의 모든 것의 근원은 제가 볼 때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불청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부활, 오늘 이 부활절에 그냥 연례적인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로서, 예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부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다시 그 생명을 찾아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에 초청받은, 그 부활에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결국은 죽음을 넘어선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멘. 자,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는 제가 저의 미련함 때문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저것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지금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거에 가장 비슷한 그런 고민, 그런 어떤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을 먼저 봐야 될지 3장을 먼저 봐야 될지 제가 3장을 먼저 볼게요. 3장.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을 보는데 그 중에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바울이 먼저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과는 맞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삶의 방식의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침 끝은 멸망이래요. 자,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아니 서목사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삶을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이 19절에 있는 그 중간 부분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지금 영어 성경 없죠? 그들의 신은 배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반서가?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래요? 스토막, 위, 배래요, 배. 먹는 거래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저는 저보다 더 인생을 정말 오래 사셨고 신앙의 경륜도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계시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챌린지,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신이 누구냐? 서목사, 너의 하나님이 누구야? 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너의 주인, 너의 신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저는 입술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의 삶을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제가 성령 안에서 이 질문,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에 제가 직면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저들의 신은 their God is their stomach.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뉘앙스가 전달되세요? 전달될 것 같아요. 우리 정직 조금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정말 권면이고 저의 도전이에요. 조금 진실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조차도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신앙인 우리 기독교조차도 너무 지금 종교화되고 의례화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꾸 껍데기를 입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니에요. 벌거 벗는 것이 은혜예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벌거 벗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예요. 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이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신 당신의 강하고 능한 손이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정말 벌거벗은 인생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도 자꾸만 종교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포장지를 겉옷만 입혀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 갖고 있는. 아니에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좀 진실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저는 이 고민을, 이 부활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적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짜와 가짜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신이 누구냐?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됐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됐든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은, 나의 신은 먹고 사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지? 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내 나이에 맞게 존경받는 안정적인, 이것도 우리 큰형님이 제가 오늘 이거 말씀 들으면 또 큰형님 화날 거야. 응? 참. 우리 진실해져야 돼. 정말로 이 부활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노노노.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아멘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지금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들, 12제자들, 그리고 70무리들, 120문도들, 500명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이상을 동고동락했어요. 아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유력인가 보다 했어요. 오히려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고요? 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고백이 저는 진실하다고 인정해요. 저도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음 넘어,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됐던 교회 밖,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차원은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되었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되었던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직면하다 보면 나의 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나의 신은, 나의 주인은 먹고 사는 것, 내 위장, 너희의 신은 배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 성경의 지적에 자유로운 인생이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 포인트는 그것인 거예요. 정말로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면은 내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이라면은, 그 부활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이, 나의 주인이 노모어 스토마크예요. 더 이상 배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멘. 저는 오늘 이 부활절, 많은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는 이 부활절, 이 예배가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든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되었든 정말 다시 한번 그 부활 때문에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로 내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내게 허락되어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생활의 주인 누구인가? 오늘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 역시 입으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먹고 사는 것, 결국은 내 몸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1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제가 이제 거꾸로 순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잘하는 고민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식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1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살든지 죽든지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양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이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성도라면은, 참된 성도라면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 세상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죽는 거를 즐거워할 사람, 죽는 거를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로 예수가 계셔? 네 안에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있어? 그러면 죽는 것도, 이 죽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내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이 물리적인, 이 육신적인 이 죽음조차도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아멘. 더 이상 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에 이어서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인간의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진짜 믿는 자인 거예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갈등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성도인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야,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는, 그 부활의 생명을 확신시키는 주님의 성령이 와주셔야지만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토교회 식구가, 우리 바스토교회 믿음 생활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아니, 저 자신의 남은 얼마나 더 살지 제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의 삶이 목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만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또 정말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로서, 체험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부활절의 예배, 그냥 연중 한 번 지내는 그런 의례적인, 의식적인 것이 아닌 다시 한번 내 믿음,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가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활의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지금 이 부활절이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3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전제된 게 지금 다시 살아나심이랑 부활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삶이라면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선언하고 부활을 셀러브레이션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자들은 뭘 먼저 경험하고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사람들인 거예요? 못 박힌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장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까지는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편안하게 살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과하면 이제 이것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Beyond the death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서 정말 부활의 삶.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영어 조금만 더 잘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진짜 그 부활의 삶. 진짜 그 생명의 삶. 사도가 아까 그 바울이 1장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차라리 죽고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더 있어야 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난 빨리 지금 주님께 가고 싶어.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아직 맡겨두신 사명, 미션이 있어. 우리 가정 때문인지, 교회 때문인지, 지역사회 때문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때문인지 아직 내가 조금 더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불고기, 갈비 좀 더 먹으려고, 내가 맛있는 거 빨리빨리 해보세요. 내가 잡채 좀 더 먹으려고, 내가 소갈비 더 뜯어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오히려, 아멘? 우리 꼬맹이들은 이런 말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50년을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여정을 겪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 부활절 같은 걸 맞이하면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서 그런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내 배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옛자,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여전히 내가 땅의 것, 옛 것,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을 찾고 있구나. 주님, 이 부활의 주일에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1장 21절에서 바울의 그 고백, 이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저는 저만의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거겠지만은, 자, 부활절이 되면은 저는 오늘 성탄절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오심. 왜 오셨을까? 예수님 궁극적으로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성탄절이 되면 저는 부활절이 생각해요. 죽음으로 끝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만 끝나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남이 있어요. 그 다시 살아남의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십자가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사람은 유신론적 철학자. 대부분의 세상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인 바탕 속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마귀사탄의 종노릇탕이라 그런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이 계시다, 유신론적인 그런 철학의 바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타이틀의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옛날엔 겉멋부림이라고 읽어봤지만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죽음의 타이틀이 너무 멋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게 뭔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점을 말하면 결국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더 죽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의 주제인 거죠.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찾아지는 자들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앉아있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를 돌보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은혜로운 자들이요 복된 자들인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저는 그 인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오늘 결론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이 순간에 배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신비라고 표현했는데 미스테리라고 표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와 같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주인, 나의 신은 배가 아닌 위장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목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실 수 있는 이 부활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약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우리 인생의 원수를 파쇄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주인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내 위장, 내 배,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 땅의 것이 나의 주인인지 오늘 이 부활주일에 물어봅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스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열방과 백성들,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저 이스라엘 가운데 이곳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